네, 더운 날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여름 사역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여름 사역은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 옷은 주로 명절에만 샀던 것 같습니다. 공감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새 옷을 샀을 때 정말 좋고 설렜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새롭게 보완되는 것,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릴 적에 작았다가 한때 잠깐 반해서 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다시 돌아간 느낌이긴 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자기 외모, 특히 얼굴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강한 소망을 품고 실제로 실행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잘생남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덜할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슬펐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도 어린 제가 봐도 코가 너무 없는 거예요. 코가. 그래서 빗물이 코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농담을 어른들이 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만지던 것이 버릇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죠.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헛된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참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 헛된 소망 품지 않고 온전하게 될, 코 하나 바꾸는 거 아니라 우리 전체를, 나 전체를 바꾸실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일이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해서 기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이 외모에서부터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처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좁게는 우리의 인격과 내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갈망을 하죠. 근데 그 새로움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움, 회복될 아름다움은 거룩함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난 본문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문맥을 잠시 생각을 해보시죠. 34장 5장은 결국에는요, 이 한 날을 둘러싼 두 가지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원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34장에 나오는 한쪽 면이었습니다. 에돔이 한 예로 등장했죠. 이 에돔은 예로 등장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에돔을 사용해서 온 열방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4장은 그날에 심판이 완전할 것이고 확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35장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그 여호와의 날에 과연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길을 걸어온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기를 잘 통과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34장에서 일어난 그 황폐함과 폐허가 도리어 영원한 공급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말씀 보면요, 1절, 2절은 주로 자연세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3절, 4절은 그런 어마어마한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임하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5절 이하에는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인 시온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하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 혹은 장애도 주님은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처럼 여겨지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쉽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일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쉽다. 납득이 쉽게 안 되는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어렵지, 그렇죠? 근데 그런 관습이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치유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치유 사건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주로 구약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을 고치셔서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시거나, 피부병을 고치셔서 깨끗하게 하시거나,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쪽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차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간간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왔지, 시각과 혹은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찾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고칠 능력이 없으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눈과 귀가 치유되는 사건을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기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유다인들은 관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 일은, 그러니까 눈과 귀가 치유되는 이 사건만큼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분, 바로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가진 히브리 구약 성경에도 그 기적만큼은 없으니까 말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는데 정작 그 기적을 선지자 자신도 일으키지 못했고, 구약시대의 다른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일을 하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강한 생각이 유다 사람들에게 자리 잡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7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좀 했는데 그래도 요한한테만은 좀 속 시원하게 그래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물론 이 말씀에는 이사야의 다른 구절들도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가 맹인을 보게 했고 귀 먹은 사람을 듣게 했다. 그러니까 수백 년간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여겨왔던 바로 그것, 곧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메시아라고 여겨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었는데,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어왔던 바로 그것,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이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실제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는 상태를 이미 이사야 6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왔죠. 이 6장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뒤로 끌고 와가지고 심판의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못 듣는다, 못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구원의 맥락에서는 결국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이사야 문맥에서 못 보는 것 그리고 못 듣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실 육체적인 기능으로서 시력을 상실하고 청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못 보고 그냥 못 듣는 게 아니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뭐죠? 보긴 보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력이나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판단력의 문제이고 영적인 인식 능력의 문제인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들어도 그 의미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숱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주권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시작은 물론 거듭날 때예요. 거듭날 때, 거듭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되게 반응하고 복음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당장에 완성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현저히 부족하고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보고 듣고 마음과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도 참 많은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충분히 다루어 가시되 선하게 다루시고 또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실 그 인도하심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이 열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죠. 구원의 은혜로 이전에는 멀었던 하나님께 이제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 오해, 억측, 불신, 의심의 비늘이 점차 벗겨져 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게 될수록 그분을 흠모하게 되고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새로운 지배입니다. 새로운 다스림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인식이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도권을 쥐기를 참 좋아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만큼은 내 거라고 여기고 싶어 하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보다 위로가 되는 일,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전의 법, 그러니까 곧 죄와 사망의 법이죠. 이전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의 소극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법의 속박을 끊어내는 해방의 자유도 물론이고 올바른 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곧 생명의 법이신 말씀과 성령이 나를 꽉 쥘 때 그것이 나를 쥐는 것이 복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로잡히는, 자원함으로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새로운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이 우리가 거듭날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 교제, 이 순종, 이 자유를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어져 있다. 단 그 길은 바로 거룩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칫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목적지인 그 시온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적지는 저기 있는데 거룩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 그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실력으로 그 거룩한 길을 잘 가면 시온에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건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최종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심지어 공로라고 여겨지는 것조차 결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여실히 보여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길을 걷되 얼마나 착해야 되는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즉 하나님 편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이 구속함을 받은 자가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8절에는 없습니다. 9절에만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나오죠. 이 구속이랑 속량은 원어가 좀 다르긴 한데 의미에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값을 지불해서 그 대상을 옮겨온다 혹은 건져준다, 도로 되찾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그 구원이 먼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그 구속의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그리로 행해야 구속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먼저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먼저 너네가 제 발로 돌아오면 내가 속량을 해줄지 말지 결정할게 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시온을 향해 돌아가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정한 자, 우매한 자가 다니지 못한다. 사나운 짐승도 또 사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죠.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의적인 용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준 자체는 안 낮추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이지, 그래서 은혜인 것이지, 그거를 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높은 기준을, 여전한 기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전히 거룩에 대한 기준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그 기준을 만족시키신 것이죠.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는요, 톨게이트에서 먼저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으로 죗값을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준을 낮추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우리들을 바로 당신의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점차 높여가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바로 그 여정이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비록 여전히 아름답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추한 모습이 많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성화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매한 자가 다닐 수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매한 자가 못 다니는 길인데 우리가 다닐 수 있다고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매함에 안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리석음에, 미성숙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음과 미성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1, 2, 3부 말씀에 나온 예화랑 좀 비슷한데요. 제 준비를 저도 따로 한 건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될 때 우리는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 우리의 결혼식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물론 결혼식을 빛나게 하는 거 많습니다. 뭐 화려한 조명도 있고요, 꽃도 있고 장식들도 있고 드레스와 또 보석들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음악들도 흘러나오고, 듣기 거북하지 않다면 축가도 함께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결혼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을 그러한 외적인 화려함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은 사치스럽더라도 거기에 몰두하면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온갖 신경을 쏟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데 뭐 세상스럽게 왜 그러시나? 그래서 잘 사는 거죠. 결혼 이후의 생활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다투고 배신으로 점철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결혼식이 화려했을지언정 그들의 그러한 결혼 생활 때문에 그 결혼식마저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후의 결혼 생활이, 이후에 서로와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두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 그 안에서 책임 있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바로 그 일이 비로소 이전의 결혼식의 의미와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결혼 이후에 잘 사는 것이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성화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 처음 했던 주님과의 결혼식이 정말로 진정한 것이었고 참된 것이었고, 그 결혼식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이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성숙해져 갈 때 결혼식이 말했던 그 결혼의 아름다움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열매 맺으며 진정으로 드러날 때,
그 구원의 가치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행복을 계속해서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와 사나운 짐승도 이 길을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의 용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언약적 저주라는 것이 선포되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나운 짐승이나 들짐승의 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 들짐승의 습격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가 우리에게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즉 거룩한 길로 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결국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들짐승의 습격 혹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위험천만한 사건들, 외부의 모든 공격들이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를 결코 방해할 수 없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가고 구별된 길 가는 것 안 쉬우시죠. 신자로 사는 것 안 쉬우시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 쉽지 않으시죠. 저항이 있습니다. 조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순종의 길, 위태롭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거룩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에 텐트나 치고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함으로 채우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불타 죽지 않고 기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따라서 칭의의 영광은 끝없이 계속되는 성화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렇게 안 살면 주님의 죽으심이 낭비되는 것이고 헛되이 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의 길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십니다. 힘든데 너무나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가는 것이죠. 그거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그 시온이라는 곳, 그 거룩한 성이라는 목적지에 알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쏙 빠진 어설픈 즐거움과 싸구려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고려하면요,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예언하지만 당장에는 오히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죠. 하나님, 그래도 현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현실이 이렇잖아요. 엉망이잖아요. 힘들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이 이렇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은 현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줄 거라는 것은 내 눈에 앞에 안 보이니까 공상이고 신기루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다르게 반응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겪는 현실, 어려운 건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고 주님 말씀은 한낱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작은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까지, 주님께서 모든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신 더 큰 현실이 바로 35장에 약속된 바로 이 현실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임을 기꺼이 받들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건 현실이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현실이지만 더 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길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각자의 차선을 1차선, 2차선, 지금 대로가 엄청 넓다니까 한 100차선 되려나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거룩한 길을 함께 경주하며 나아갑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해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경주하는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칼치기 하고 보복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주는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길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서 이 톨게이트를 통과하지도 조차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서 이 거룩한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경적을 울리면서 들려주고 이리 오라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래할 그분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추구하며 사는 새롭게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